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를 힘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제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팔막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소유된 이 귀한 것을 온 천하에 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축복인 거 믿으십니까? 네.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 없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동안 목사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는지 정말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한번 의견을 내놔봤답니다. 뭐 설문까지 아니고 그랬더니 첫째, 설교가 짧은 교회가 좋답니다. 그래서 설교는 되도록이면 어쨌든 짧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구니 돌리는 거 좀 하지 말아라. 저 뒤에다 놓으면은 어련히 알아서 안 낼까봐 좀 그렇게 하자. 요즘 교회 가운데는 저기 그 뒤에다가 놓고선 이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교회들이 있죠. 예.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나 여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나 헌금은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뒤에다 놓고 할까 생각하다가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 그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부지런히 헌금 바구니를 저희는 돌리는 교회로 남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납하는 그 헌금의 시간은 저는 귀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라고 말하지 마라. 왜 사람들 그렇게 한 주간 피곤한 가운데 겨우 예배 드리러 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전도의 원칙은 동의하면서도 여러분 원칙에 동의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도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우리 표현은 반드시 전도와 연관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어쩌면 취할지도 몰라요. 1년에 아이 한 명이라도 생산 안 하면은 아예 그냥 교적을 박탈을 할까.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지. 그런 다음에는 내년은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자, 저에게는 설교가 참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헌금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은 오늘 일어나면은 무엇을 할까? 어떻게 길을 갈까? 또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 매일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없이 그 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은 내일 제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는 모르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복된 날이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납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생활은 복된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전도는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에게나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전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는 바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전도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그 가정에 하나가 생기면은 그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한 이와 같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저희 아버님 위에 때에는 그 할아버님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예수 믿으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가 된 다음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번성하며 생육하며 왕성해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무요 특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하시는데 그 교회가 존속하겠냐 이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서 나누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사랑하고 번성하는 것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모이면은 운동도 하고, 모이면은 마음도 나누고, 모이면은 얘기도 하고, 모이면은 밥도 같이 먹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존재 의미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데 교회의 의미가 있다면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 어두움 세상에서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게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라 이거예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또한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안디옥 교회도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중요한 공동점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내가 문 닫을 만큼 너희를 싫어하노라 라고 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격이 없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한 교회들은 궁극에는 문을 닫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다, 또한 한국의 고국의 교회다,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민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이민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도 이민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하고 이 커뮤니티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져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복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는 언어가 틀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라틴어다, 그 멕시칸이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함과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일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이민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먹을 거 해결됐다, 이게 굿뉴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 누려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인데, 이 모든 복음은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이 복음이 가는 자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니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라팔막 교회를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34년 되는 동안 때로는 고목 같은 삶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선포하라고 라팔막 교회를 살리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축복이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자마다, 아니면 경험되어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친교 아름답게, 사랑 아름답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성격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이름이 틀리고 여러 가지 틀려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 죽어져가는 이 영혼에, 이 죽어져가는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길 늘 원하십니까? 주님이 늘 세상 끝까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각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에 반드시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모든 것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도 틀릴 수 있고요. 또한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부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시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길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여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느냐? 내게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으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의 상담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영혼을 구하려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리고 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좋은 저녁 한번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애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하신 모든 에너지는 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쏟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그럴 때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가 너희와 세상의 끝에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라팔마 교회가 존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것인데, 그 교회다움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것이지요.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은사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그것에 관점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가장 맞게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합니까? 못합니까? 좀 긴장하니까 물을 마시고. 제가 예언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예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라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긴장되겠습니까? 제가 안심하건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 쓸 때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감기는 제가 잘 고칩니다. 근데 감기 이상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환상을 본다? 그렇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구름은 당신의 얼굴. 제가 시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저는 없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오히려 안 주셔도 감사한 걸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프론티어 미셔너리, 그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디모데에겐 그런 것이 안 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게 없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일 큰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부귀영화 누릴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것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요, 차 아무거나 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정말 차를 좋은 걸 타고 싶어 하시나 보다, 너무 해석이 빨라서 지금 좋은 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주시옵소서, 주실 거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거꾸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자나 방언을 못하는 자나, 치료의 역사가 있는 자나 치료함의 역사가 없는 자나, 동일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건 되면은 그 영혼은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 가지 뚜렷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에 대한 민감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는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굉장히 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빌립과 같은 위치가 되면은 야,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성도들이 이만큼 모였으니까는 이제 내가 여기서 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면서 좀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가장 맞는 말씀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1000년이고 만년이고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저를 딴 데로 가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면은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또 예화니까는 또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어느 교회로 가시냐 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오라는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 여기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결국은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마리아 교회가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은 가본 적도 없는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 좀 있어야지 희망이 있지. 가라고 하는 유대 광야는 사람도 없어. 아니, 내가 뭐 여우한테 복음을 전할 거요, 늑대한테 복음을 전할 거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삶의 터전 사마리아는 이제는 부흥이 됐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존경도 받아요. 대접도 받아요. 근데 빌립에게는 영혼의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빌립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빌립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놨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또한 방향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피부가 좋은 이유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뭘 걱정해요? 말씀드렸죠? 저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은 그와 같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영적인 민감성과 함께 동시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것이 골리앗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유대 광야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지정해 주셨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기서 수많은 무리가 오는데 보니까는 이티오피아 내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원찮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티오피아 내시는 바로 장관을 의미하고 왕의 최측근이 바로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티오피아에서 굉장히 높은 직이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은 사절단으로서 온 것입니다. 앞에 병사가 수십 명 이상은 되고요, 뒤에 병사가 수십 명 이상은 되고, 함께 시정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되고, 적어도 그 무리는 몇백 명의 무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은 행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먼지길에 온 사람입니다. 단신입니다. 옷은 어떻겠습니까? 초라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 입장에서 보면은 주눅 들고 또한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빌립에게 너는 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그때 그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딱 맞는 겁니다.
던돌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전하면 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족일지, 여러분들 친지일지, 여러분들 이웃일지, 여러분들 가게에 매일 들어오는 손님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직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 딱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쓸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복음이 있고 나에게는 귀한 것이 있고 나에게는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어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참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옆에 이 가게들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장님, 오늘 매상 얼만큼 올렸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은요 학교가 방학해가지고 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교회 나가셔야지요. 오늘 안 됐습니까? 내일 나가셔야죠. 안 됐습니까? 모레 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복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의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는 교회 봉사 얼마나 잘했느냐? 목사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 장로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 묻지 아니하고 물어보신 것 딱 하나예요.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지상 명령으로 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왔니? 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은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머리에, 누군가가 마음에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한 부인이 있었어요. 참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하나같이 핍박이요. 헌금하면 자기가 버는 돈 헌금한다고 핍박하고요. 교회 가면은 밥 해주지 않는다고 핍박하고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딱 뭐냐면 기도뿐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잘 때 기도합니다. 남편이 자고 있으면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손 붙잡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나타나셔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 부인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글쎄 내가 보니까는 지옥불에서 그렇게 불타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 여보, 나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어. 그 부인이요 회심의 미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기를, 주여 저 영혼이 가지 않을 바에는 꿈에 나타나셔서 지옥불을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내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되어서 어디 가든지 친절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일 때 한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계신 분인데 중국 요리를 주문했어요. 탕수육 주문했습니다. 그럼 뭘 주문합니까?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덤으로 오는 게 뭡니까? 야끼만두입니다. 그래서 빼놓지 말고 갖다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이 집사님이 이제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30분 돼도 안 옵니다. 40분 돼도 안 옵니다. 45분 됐더니 이게 온 거예요. 왔는데 짜장면은 국물이 없어. 짜장면은 자리 잡아가지고 뒤로 덮으나 앞으로 덮으나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상식적으로 화를 내죠. 아 이게 뭐냐 이게, 이거 돌려보낸다, 이거 먹지 않겠다, 아니면 돈 안 주고 그럴 텐데, 이분이 집사님인데요,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 찾느라고 참 애를 먹었죠. 수고했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해요. 배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헤매다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얼마입니까? 네, 25,000원이는데 아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배달하는 소년, 한 16살 정도 되는 소년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떡하니 3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줍니다. 이거 나머지 잔돈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배달 소년이 너무 놀랬죠. 혼낼 것 같은데 혼내지도 않고 5,000원을 더 주니, 아 이거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받아가세요. 이 소년이 감격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오실 때는요 보니까는 양파가 좀 적었네. 양파를 좀 더 가져오세요. 며칠 지났습니다. 또 전화합니다. 짜장면 시킵니다. 짬뽕 시킵니다. 탕수육 시킵니다. 야끼만두 덤으로 옵니다. 이 소년이 왔습니다.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양파를요 지퍼백에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소년이 나중에는 예수 믿어 이제 전도가 되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3만 원 받았을 때 너무 놀랬고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어떤 아파트 무슨 동 몇 호에 전화 오면은 니 절대 가지 마라. 이건 내 거야. 니들 찜했으니까 니 가지 마. 내가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켰습니다. 뭐 시켰습니까? 짬뽕, 짜장면, 탕수육, 덤으로 야끼만두 시켰습니다. 옵니다. 책을 2권 준비를 했어요. 보안이 어린아이 같은데, 자 내가 책을 좀 선물을 할게. 책 2권 3만 원 또 줍니다. 문화상품권 껴가지고 줬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됐습니다. 또 시킵니다. 또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좋은 옷을 하나 준비했어요. 겨울에 추울 텐데 이 옷 입고 다녀. 이 어린 소년이 펑펑 울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어릴 때 11살 때 친구들이 좀 나빠가지고 담배를 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아시군요 저한테 말을 하길, 이놈의 자식은 호적에서 판다고. 저는 자기 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파인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 짜장면 일을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책을 선물하면서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공부는 멈추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줬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거에 감동을 받고 자기 이야기를 부족다 하면서 그 마음을 열어놨을 때, 이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힘들지요. 내가 사실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함께 가려고 우리 어린 소년을 내가 VIP로 등록해 놨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친구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아 감사하죠.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 어린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더니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기쁜 대로 살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매일 그냥 인상 쓰면서 살면 돼.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그 얼굴의 햇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좋으신 예수님 믿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아쉬워요? 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 가운데 나가서 그대로 사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이 많습니까? 물어볼 때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라팔마 교회도 단 두 가지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라팔마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